아멘. 언젠가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식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거의 주식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외국의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투자의 개념으로요, 주식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비전, 이 회사의 실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나름대로 파악한 이후에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식을 사면 3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까지요. 주식을 보유하며 그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며 관심을 기울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기의 개념이랍니다. 이 주식이 오른단다 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들으면 거기에 막 빚을 내서라도 막 투기 형식으로요, 그렇게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행이 한두 번 투기를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 번 제대로 잘못 사면요, 거기에서 그냥 한 방에요, 사람들은 다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면하기를 주식은 투자의 개념으로 하셔야 합니다. 투기의 개념으로 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해야 올바른 주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성장함과 동시에 나도 주주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지, 투기의 개념으로 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요, 투자의 어떤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딱 투기하는 모습 같은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며 투자의 어떤 개념 길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의 개념인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요번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부흥했다더라,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하는 투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도입했다 저거 도입했다, 그러다가 교회는요 결국에는 그냥 쇠퇴해버리고 문을 닫게 된답니다. 목회자도 그렇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대부분 그런 개념이랍니다. 야, 이 교회 좋단다라고 해서 갑니다. 그런데 또 저 교회가 좋단다,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란다, 저 교회는 무슨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란다,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을 가지고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마치 투기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투기의 개념을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거 샀다가 팔고 저거 샀다가 팔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냥 쫄딱 망하듯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길게 넓게 크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모습을 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하듯이 투자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요 주식을 해야 그게 길게 보면 나중에 그 기업이 성장과 동시에 함께 어떤 여러 가지 부를 함께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듯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얄팍한 투기하는 모습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길게 보는 투자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삶과 가정에 좋지 아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급기야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너는 내 백성이니 형통하라, 축복을 누리라, 이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에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참 사람들 웃겨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요, 11시가 되면 교회 문을 잠그었습니다. 지금도 목요 집회 때는 8시가 되면 문을 잠굽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거든요. 8시 이후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예전 11시 예배 때도 늦게 오면 들어오지 말라. 나중에 천국문 닫긴 후에 뒤에 가서 아무리 열어달라 해도 열려지지 않는 것 배우라고. 그래서 예전에 11시에 문을 잠궜고, 요즘은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서 못 올라오게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야,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올라오려고 딱 하는데 착 문이 잠겨 있거나 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라는 줄 압니까? 뭐 교회가 이래. 뭐 사랑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땐 아주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딱 그게 적용이 되면 뭐 이래? 왜 이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하나님의 벌하심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을요, 너무 쉽게들 쏟아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좋지 아니한 일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원망 불평의 말을 쉽게 한다거나, 급기야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받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로 어리석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20년 동안 있을 때도 그 어떤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가나안에 다 돌아왔는데, 그런데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폭행 당한데 정도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분노하고 얼마나 또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복수하겠다고 세겜성 사람들을 모조리 다 몰살합니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버립니다. 야곱은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겜과 가깝게 지내던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얼마든지 몰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원인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비슷한 한 약 20km 정도 남겨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만족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질 않고 자꾸만 세겜에서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가정에게 일어나게 한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자기 자식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요, 나병,
예전 말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때 미리암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동생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한테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나병에 걸립니까?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요, 천형, 하늘로부터 받은 형벌이라고 하고요. 이 병에 걸리는 순간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격리당해야 합니다.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자기가 나병이 발병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한 100세래요. 여자에 미쳐서 여자의 환장해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수 여인을 취한 건데, 그런데 누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라는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뭐랍니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더라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희들이 난리인데? 내가 모세에게 할 만하니까 내가 한 건데 왜 니들이 시건방지게 난리인데?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발병합니다. 미리암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발병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그는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찾아가요. 갑자기 급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급사해요. 여러분,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둘째 아들이 급사했네.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갑자기 급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론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급사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아론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어렵고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분일까? 내가 헛된 종교놀이, 종교노름하는 건 아닐까? 목사가 날 속인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분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벌로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벌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홈리, 비느하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놓다가 죽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건 벌 맞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비 엘리가 고쳐주지 않습니다. 벌이었어요. 그건 분명 벌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몰락, 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거 하나님 주시는 기회였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팔아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킨 거 기회였습니다. 야곱아, 계속 거기 버틸래? 올라갈래? 주시는 기회였어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끝까지 우리 하나 돼서 막아내자라고 하면서 세겜성에 계속 머물렀다면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구나라는 걸 알고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어려움, 힘든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순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당하는 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을래? 이젠 돌이켜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는요. 이제는 계속 사귐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 이제 알지 않느냐라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고침받고 싶어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하지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요. 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엉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내 앞치마, 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의 고침받아도 그건 내 능력이 아니다. 왜? 나는 내 병도 못 고치는 존재라는 걸 그는 날마다 자기 그 몸에 있는 그 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려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은요, 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요, 분명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무조건 어리석게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이 힘듦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시면 그 답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죄로 인한 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를요.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의 통곡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구스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영모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영모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요,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이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스 사람은요, 반역자, 영모를 일으킨 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그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자같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기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단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으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비극들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집안에 일어난 그 비극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일반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암논과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오라비 다말이요, 오라비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요 성폭행합니다. 오라비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다른 어떤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아니라 다윗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자기 여동생, 비록 배는 다르지만 어미는 다르지만 아비가 같은데
오라비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동생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이 형을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나아가 그 모반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다 겁탈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다윗은 펑펑 웁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물 위에 올라가서 펑펑 울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우리야를요, 함정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요, 그 아내를 취해버리는. 아니, 순서가 이미 바뀌었지요. 먼저 그 여자를 취하지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야를요, 전장에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지요. 정말 악한 죄악을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밤에 몰래 그 짓들을 했지. 너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당하리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 피가 끊임없이 피 흘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분명히 적혀 있죠. 악과 과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게 있죠. 그 악과 그 과실에 대한 벌은 누구도 면제가 없다. 다윗 바세바 취한 것 때문에 시편 51편에 날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뭐는 면제가 없다. 벌은 받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집안에 그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야 입장이 되면 정말 원통할 것 같은데 원통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더 지근지근 차근차근 밟아주잖아요. 여러분, 사시다가 원한 품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와서 아뢰세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지 너무 힘듭니다. 맡기세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맡기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한 가질 이유도 없고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어느 누구도 그 벌은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함정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보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 놈이었는데, 내가 죽일 놈인데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한테 말하진 못하지만 혼자서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을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놈은 난데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다르게 또 해석이 됩니다. 기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기회를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니라 라고 해석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같이 어떤 일이 나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의 일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가 누구 때문에 그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시간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재빠르게 파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 원인과 이유를 빠르게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약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면 달게 받으십시오. 그 벌을 막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벌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 기회를 붙드시고 돌이키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에게 병이 나고 어떨 때는 자신의 아들들이 갑자기 급사를 하고요. 어떨 때는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을 부스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환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물로 올라가며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그 귀한 아들들이 죽어나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걸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요.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한 나라를 이끌 사람이 무슨 법사에게 붙들리고 무슨 통일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받고 전 난리를 지키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위정자를, 전 세계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거든요. 그래서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 못 내요. 나는 의무를 다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거니까 복종해 주라라고요. 난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저 겁없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을 보면서 저는 기다립니다. 저 몰락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아니까요.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오망방자 교만함을 떠는데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고 다 잡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마치 요나가 박넝쿨 아래서요 니느웨 성에 일어날 일을 지켜보고 있듯이요.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일지, 얼마나 비참할지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 부부들의 대통령 부부가 한 모습을 보며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렇게 한순간에 몰락하는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몰락해 갈까? 저는 기대해요. 고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어느 독재자도요 지금같이 한 적 없거든요. 어디 감히. 남은 생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은 자의 이 통곡이 우리의 통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되기를, 가정 되기를, 나가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